시간 함께 고린도후서 5장 11절에서 21절 함께 말씀 보기 원합니다. 함께 한 절씩 교독하며 나갑니다. 우리는 주의 두려우심을 알므로 사람들을 권면하거니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알려졌으니 또 너의 양심에도 알려지기를 바라노라. 우리가 다시 너에게 자천하는 것이 아니요 오직 우리로 말미암아 자랑할 기회를 너에게 주어 마음으로 하지 않고 외모로 자랑하는 자들에게 대답하려 하는 것이니라. 우리가 만일 미쳤어도 하나님을 위한 것이요 정신이 온전하여도 너희를 위한 것이니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하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로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 알지 못하니라.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도 육신을 따라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그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함께 읽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함께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한 주간의 삶 가운데도 하나님 저희들이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온전히 주님 안에 또 말씀 안에 붙잡혀 살아갈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신 것 정말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다고 하였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그 후회하심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지 않고 온전히 하나님 믿으며 그 안에 기쁨으로 또 즐거움으로 축복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하나님 주님 앞에 나와서 머리 숙입니다. 이 속인 손길 하나님 한 사람 한 사람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 안에서 바로 설 수 있는 귀한 이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또 한 주간 어떻게 평안하셨는지요? 평안하셨죠? 예. 아멘. 네, 한 주간에 이제 다시 더위가 시작되는 것 같아요. 더위 조심하시고 또 특히 냉방병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요즘 한국의 그 냉방병이 그 코로나하고 비슷한 증상으로 온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더욱더 우리가 각별히 건강 관리를 잘 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인들 중에서도 지금 코로나에 걸리셨다는 분들이 많이 지금 연락이 오고 있는데 여러분 각자의 자리에서도 또 우리 교인들을 위해서 또 여러분들의 그 건강을 위해서도 기도할 수 있는 우리 또 한빛교회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아멘 소리도 없네요. 네, 오늘 이 새로운 삶이라는 이 주제로 오늘 또 우리가 함께 말씀을 보고 함께 또 기도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에게 어떤 경우에 미쳤다라고 얘기를 하죠. 어떻게 보면 그 사람이 정신이 온전하지 못했을 때 또 정상적인 행동을 하지 않았을 때 저 사람 미쳤다라고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이런 사람은 적절한 치료가 또 필요합니다. 요즘 우리 주변들을 보면 이 정신질환 환자들이 많이 있음을 또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또 어떠한 경우에 또 우리가 미쳤다라고 얘기를 할까요? 어떤 사람들이 그 일에 대해서 집중하다 보면 어떤 일에 미쳤다라고 또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특히 운동 선수들, 또 운동에 미친 사람들도 있고 또 어떤 이들은 돈에 미치는 사람, 또 어떤 이는 자기 직업에 미쳐 있는 사람들, 이러한 사람들을 볼 때 우리가 미쳤다라고도 표현을 합니다. 요즘 한국 방송을 보면 그 레전드 국대는 국대다라는 이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저도 가끔가다 한 번씩 보는데 그 프로그램을 보면 옛날 레전드, 옛날에 왕년에 좀 운동을 해봤던 사람들, 정말 국가 대표 있던 사람들이 나이를 먹고 이제 나이가 들어서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 직업도 어떤 사람들은 놓아버리는 사람들도 있었지만 그들을 다시 초청해서 기간을 주고 운동을 시켜서 다시 현재 국가대표들과 시합을 하는
시합을 경기를 붙이는 그러한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근데 그 프로그램다 보다 보면 왕년에 잘했던 사람들이 정말 노력을 하고 다시 자기 몸을 관리를 하고 또 자기가 최선을 다하고 멘탈을 잡고 만들어가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시합을 하다 보면 이 아나운서들이 하는 소리가 다들 미쳤다. 어떻게 그 상황에서 그 몸에서 그 나이에 저렇게 운동을 할 수 있을까? 저런 모습이 나올까? 저런 행동이 나올까라고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찢었다라는 표현들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보면 이 본문에 보면 이 사도 바울도 이 한 곳에 미쳐버린 사람이었습니다. 바울도 복음을 전하는 사역자로서 복음에 미쳤다라고 말까지 들었던 사람입니다. 즉 자나깨나 복음을 전할 만큼 생각만 해도 그 복음에 미쳐 있던 사람이다라는 거죠. 복음에만 집중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사실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바울에 대해서 많은 오해를 하고 살았습니다. 바울의 사도의 자격도 의심했던 이 교인들이었고, 또 말도 어눌하고 능력도 그렇게 있어 보이지도 않았고, 고상하게 말만 전하는 것도 아니라 텐트를 만드는 육체적인 노동까지 했던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그 고린도 교회 사람들은 바울을 항상 의심하며 또 당파를 지어서 바울을 몰아내려고 쫓아내려고까지 했던 그러한 고린도 교회였다라는 거죠. 게다가 오늘 말씀에는 자신도 복음에 대해서 집중하고 예수님에 대해서 집중하는 이 바울 자신이 복음과 예수에 미쳤다라고까지 본인도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미쳤다, 엑시스테미, 이 정신이 나갔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바울은 얼마나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을 전하는 일에만 집중하였는지 바로 다른 사람을 볼 때는 미쳐 보일 정도로 정신이 나갈 정도로 복음 전파에만 매진했다라는 거죠. 이처럼 바울이 복음과 예수에 대하여 집중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바울을 보면 바로 그 마음 속에는 복음과 예수에 대한 열정으로 가득 차 있었고, 그의 가슴에는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또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 대한 깊은 사랑이 뜨거웠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자신을 반대하는 사람들에게 내가 이렇게 살아가는 이유는 이러하다라고 변화하고 있는 모습이 오늘 말씀입니다. 오늘 11절 말씀을 함께 봅니다. 우리는 주의 들어오심을 알므로 사람을 권면하거니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알려졌으니 또 너희의 양심에도 알려지기를 바라노라. 아멘. 바울은 자신이 어떤 자세로 사역해 왔는지 하나님께서 잘 알고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정말 양심에 어긋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여 교회를 섬겼고 하나님을 섬기며 나갔던 사람입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 자신의 섬김을 잘 알고 있다. 하나님께서는 나의 모습 또한 모든 것을 잘 알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여기서 주의 두려우심을 안다라는 말은 주님을 두려워한다는 것이 어떠한 것인지를 안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바울은 장차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설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각 사람을 그의 행위대로 선악간에 심판할 것입니다. 악한 일을 저지른 사람들은 심판을 받을 것이고 또 선을 행하는 자는 상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이처럼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심판대가 죽음 이후에 자신을 기다리고 있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따라서 그가 하나님 앞에 서는 그 날까지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 양심에 꺼리낌 없이 한 점 부끄럼 없이 살아가겠다라고 고백하고 살아왔음을 고백하고 있는 이러한 본문이란 말입니다. 사람들은 그런 열심히 있는 이 바울의 열정을 보고 너무 지나치다라고 말하면서 13절에 기록한 것 같이 미쳤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요즘 그렇게 교회에 예수에 미친 사람을 보지는 잘 못한 것 같습니다. 옛날 제가 이제 한국에 있을 때 한국에 살아가다 보면 길거리나 또 교회에다 보면
정말 모든 걸 내팽개치고 예수님의 복음에 전파하기 위해서 미쳐버리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잘 알다시피 맨발의 할아버지 있죠? 지하철에 맨발로 복음을 전파하고 다녔던 그 할아버지의 모습들, 그 모습들이 큰 화제가 되어서 또 우리의 마음을 좀 울리는 그런 일들을 좀 보게 되었습니다. 요즘에는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것보다 내 생활의 중심적인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들이 더 많다라는 거죠. 복음에 미치는 것보다 내 삶에 미쳐서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들이 더 많다라 말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자신이 정신이 나간 사람처럼 열심히 살아온 것은 자신을 위한 것이 아니라 바로 그리스도의 복음과 교회를 위한 헌신의 고백이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13절을 보십시오. 우리가 만일 미쳤어도 하나님을 위한 것이요 정신이 온전하여도 너희를 위한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볼 때에는 복음을 위해서 젊음을 버리고 또 건강을 버리며 또 부와 명예, 지위 모든 것을 버린 이 바울을 미쳐 보였을 것입니다. 능력 없어 보이고 어줍잖게 사도라고 복음을 전하는 그 모습들을 보면서 그들은 질타의 원인으로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이 모든 행위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자기가 이 복음에 미쳤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바울에게 무엇이 이처럼 남들에게 복음에 미쳤다, 또 예수에 미쳤다는 소리를 들을 정도로 열정적으로 선교를 하도록 만들었을까요? 바울은 14절에 그 이유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14절의 말씀을 봅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도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 강권하다라는 뜻은 사로잡아 이끌어가다, 그리고 붙들고 가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바울은 자신이 이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미쳐 살아갈 수 있었던 이유는 그 예수님의 사랑이 자신을 붙들고 가기 때문이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그를 사로잡아 이끌어 갔기 때문에 이처럼 살 수 있었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교회를 향한 바울의 가진 사랑의 출처는 바로 죄인된 우리들을 사랑하사 십자가의 죽으심까지 담당하신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비롯된 것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바울은 그리스도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가 살아났음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왜 그리스도를 그렇게 믿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무엇을 얻으려고, 또 어떤 이득이 있어서 다른 모든 것을 포기하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신앙생활을 합니까? 그것은 바로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기 때문이다라는 거죠. 하나님께 사로잡혀 살아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로잡아서 이끌어가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를 믿고 그 안에서 기쁨을 찾고 그 안에서 즐거움으로 평안함으로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겁니다. 바울은 이 놀라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인해 구원받는 자들은 바로 15절의 말씀처럼 이제 자신을 위해서 살아가지 말고 바로 사망 권세에서 우리를 건져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살아가라라고 권면합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의 은혜를 받아 구원 얻는 사람들은 삶의 목적도 달라져야 합니다. 고린도 교회를 보십시오. 그 안에서 서로 당파 싸움을 하고 살아왔습니다. 바울파, 또 베드로파, 각각 아볼로파, 많은 파들을 만들어서 자기가 더 잘났다라고 생각하며 살았던 그 교인들, 성도들이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 모든 것들을 버리고 그러한 삶을 살지 말아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전에 구원받지 않았던 때처럼 옛사람의 모습을 가지고 육신대로 살아가서는 안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사는 삶, 그러한 삶은 어떤 삶일까요? 더 이상 육신의 가치를 따라 살며 사람을 판단하고 평가하지 않는 겁니다. 육신을 따라 안다라는 것은 바로 사람을 외모로 평가하는 겁니다. 그 사람이 가진 소유와 실력과 외모와 스펙으로
그 사람을 본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내 생각, 내 계획을 가지고 누군가를 판단하고 했었고 또 내 기준에 빗대어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봤다라는 거죠.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바로 예수님을 바라봤을 때 그러한 모습으로 바라봤습니다. 우리의 믿음 또한 때로는 믿는다라고 말을 하면서도 이 육의 생각을 가지고 바라볼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감사의 조건을 말할 때도 이 감사의 조건이 바로 세상의 가치, 세상의 기준이 되어 버렸습니다. 자녀를 생각하면 내 자녀가 좋은 대학, 또 내 자녀가 학교에서 열심히 공부해서 좋은 성적을 받으면 하나님 앞에 감사하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또 우리 남편, 또 우리 아내가 좋은 직장에서 또 열심히 일하여 또 승진하고 또 좋은 직장으로 옮겨가는 모습을 보면 또 감사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또 내가 돈을 많이 벌어서 좋은 집을 살고 또 좋은 집에서 평안함으로 우리 자녀들이 아프지 않고 건강하게 자라면 감사하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이 모든 기준이 무엇이겠습니까? 세상의 가치, 세상의 기준으로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감사의 조건을 내비치며 살아간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는 예수님을 배척하지 않고 그를 섬기며 사는 삶, 그러한 삶을 살아가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바울을 보십시오. 이전에는 세상적 가치관인 외적인 모습들로 가득 차였던 바울이었습니다. 예수님을 죽이러,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죽이며 살았던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그의 삶은 완전히 변화되었다는 거죠. 바울은 예수님 안에 있는 사람들은 이전과는 다른 새로운 존재로 재탄생되게 되어야 된다라는 사실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 17절 말씀입니다. 이 17절 말씀 우리가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요즘에는 이 스마트폰 사용 주기가 짧아졌습니다. 평균 2년에서 많이 쓰면 한 3년 정도 쓰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면 그 기존에 사용했던 이 폰들은 아직도 쓸만합니다. 그렇죠? 그런데 우리가 새로운 것을 좋아하고 또 왠지 2년 정도 되면 고장났다라는 생각을 가지기 때문에 바꿔버리는 경우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중고폰 가게를 하시는 분들은 그 중고폰들을 사서 새롭게 중고폰을 고쳐서 새로운 폰처럼 재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그걸 보면 감쪽같이 새 것처럼 보이는 폰들도 너무나 많다는 거죠. 그런데 오늘 이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이 사도 바울이 말하는 이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말은 고장난 폰을 고쳐서 새 것처럼 눈에 보이게끔 만드는 차원이 아니다라는 거죠. 여기서 이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말은 새로운 창조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모르다가 예수님을 믿었을 때 우리가 겪은 거듭남의 변화라, 그러한 기준의 존재가 아니라 전혀 색다른 존재로 새롭게 창조되었다는 거죠. 하나님을 알고 내가 거듭남으로 인하여서 새로운 모습, 옛날에 내가 행동했던 그러한 모습들이 아니라 하나님을 만남으로 인하여서 내 삶의 변화, 내 내면의 변화, 내 마음의 변화, 내 생각의 변화가 다 바뀌었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양화진이라는 이 소설을 보면 언더우드 선교사의 기도문이 나옵니다. 이 기도문을 보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다 읽으면 너무 기니까 제가 앞뒤만 얘기를 하겠습니다. 주여, 지금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주님, 메마르고 가난한 이곳 조선 땅, 나무와 한 그루 시원하게 자라 오르지 못하고 있는 이 땅에 저희들을 옮겨와 심으셨습니다. 그 넓고 넓은 태평양을 어떻게 건너왔는지 그 사실 자체가 기적입니다. 지금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보이는 것은 그저 고집스럽게 얼룩진 어둠뿐, 어둠과 가난과 인습에 묶여있는 조선 사람들 뿐입니다. 중간 생략하고, 지금은 그러나 주님 순종하겠습니다. 겸손하게 순종할 때 주께서 일을 시작하시고 그 하시는 일을
우리들의 영적인 눈으로 볼 수 있는 날이 있을 줄 믿나이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라고 하신 말씀을 따라 조선의 믿음의 앞날을 볼 수 있게 될 것을 분명히 믿습니다. 지금은 예배드릴 예배당도 없고 학교도 없고 그저 이곳 모든 사람들로부터 경계의 의심과 멸시와 천대함이 가득한 곳이지만 이곳이 머지않아 은총의 땅이 되리라는 것을 믿습니다. 주여 오직 제 믿음을 붙잡아 주옵소서. 아멘. 이 기도문을 보면 언더우드 선교사가 느꼈을 법한 답답함이 있지만 그 답답함 속에서 하나님께서 변화시켜 주실 것이라는 기대를 갖고 있는 기도문이기도 합니다. 사도 바울이 이 고린도 교회를 바라봤을 때 정말 나를 멸시하고 박대하며 나를 무시하고 있었지만 하나님 안에 있으면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라는 말씀이 자신의 삶 가운데 절망보다 기대감으로 또 낙담보다 희망으로 바울에게 다가왔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사도 바울에게 또다시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달려가게끔 하는 발걸음의 시초가 되었다는 거죠. 여러분, 새롭게 하소서라는 이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어느 한 자매가 그 새롭게 하소서의 간증을 나와서 간증을 하는데 이러한 간증을 한 모습을 보았습니다. 이 자매는 부부 불화로 인하여서 굉장히 오랫동안 남편과의 갈등이 있었습니다. 너무나 많은 가슴 아픈 사연들이 있었습니다. 너무나 힘들고 날마다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남편의 신앙을 위해서 또 남편의 삶을 위해서 기도하며 나가는데 어느 날 이 남편이 간증의 자리에 나왔다는 거죠. 그러면서 자신의 모든 삶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고백하고 또 과오들을 회개하면서 정말로 눈물을 흘리면서 이야기할 때 그것을 지켜보며 이런 고백을 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지금까지의 눈물은 한이 섞인 눈물이었고 서러움의 눈물이었고 괴로움의 눈물이었지만 지금 흘리는 눈물은 행복의 눈물이고 감사의 눈물이고 기쁨과 환희의 눈물입니다라고 고백하였음을 봤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듣는데 제 마음이 좀 뭉클해졌습니다. 절대 변하지 않을 것 같은 그 사람이 하나님께서 변화시켜 주신 것을 바라보며 흘리는 그 기쁨의 눈물, 얼마나 감사의 눈물이겠습니까? 여러분, 나의 삶을 돌아보면 당장 이 삶에서 변하지 않을 것 같아 보이고 또 당장은 이 삶의 고난이 나를 넘어뜨릴 것 같아 보이지만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이 말씀이 우리 삶 가운데 박힐 때 하나님께서 그 눈물을 기쁨과 환희의 눈물로 바꿔주시고 소망으로 우리의 삶을 바꿔주신다는 것을 믿는 우리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능치 못하실 일이 전혀 없으십니다. 때로는 본의 아니게 사람 때문에 또는 주변 상황들로 인하여서 절망을 느낄 때도 있지만 그 모든 아픔과 서러움과 원망을 대신 우리를 위해서 살아계신 예수님 앞에 내려놓는다면 하나님께서 또 주님께서 내 삶을 책임져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내 삶을 새로운 기대와 소망으로 바꾸어 주실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여러 가지 고난도 있고 아픔도 있습니다. 그 말씀을 또 하지만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이 말씀을 우리가 함께 묵상하면서 때로는 내 아픔 가운데 분명히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또 그 하나님의 자리로 내어드릴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회복시켜 주실 것이고 또 그리고 그 내 눈앞에 당장에 변할 것 같지 않아 보이는 그들이 바로 분명히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는 순간에 새로운 피조물로 새로운 삶으로 내 기쁨의 대상으로 내 간증의 대상으로 하나님이 바꿔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를 통해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전에 육신대로 살았던 모습이 아니라 바로 새로운 삶의 목적과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는
바로 그리스도의 중심된 삶을 가지고 또 복음을 위해서 살아가는 우리들이 돼야 한다라는 거죠. 우리 자신의 이익만을 쫓는 어리석은 그러한 사람들이 아니라 죽어가는 생명을 살리며 하나님의 아름다우심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며 살아가는 우리들이 돼야 한다라는 거죠. 이 놀라운 그리스도의 은혜를 가득 안고 정말 복된 새로운 피조물로서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정말 우리들의 모습들, 또 우리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